오늘 이 감추인 보화 비유, 좀 비유를 잘 드러났죠. 보화라고 하는 것이 이 데사위루스라 그러는데 데사우루스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거 보면 이거 윕실론이라 이렇게 돼가지고 데사위루스 이 정확한 발음이 이제 쉽습니다. 이거 지금 보화 이렇게 씁니다. 보화라 그랬는데 뭐 보화 다른 말로 보물 이렇게 보물 이랬습니다. 금 그러면은 이 자하브라 이래가지고 이게 자하브가 이게 금인데 물론 금을 포함한 모든 귀하게 여기는 좋은 것 그것을 갖다 보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을 얘기할 때는 자비라고 했지만은 전체적인 통틀어서 좋은 것을 얘기할 때는 보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보화가 뭐 어느 집에나 보화가 있겠죠. 보화가 없는 집이 없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아래는 요 밑에는 이집트 그리고 요 위에는 시리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사이가 뭐냐면은 요 사이가 이스라엘이 있었단 말이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하고 이 친구들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싸워요. 계속 싸우잖아요. 여기 엄청나게 싸웠어요. 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그런데 이쪽에서 싸우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가서 요것도 침공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싸우려고 그러면 또 요거 망가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아수르와 애굽이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요시야라고 하는 왕 시대에 남유다의 왕이 요시야였었죠.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 시대에 보면은 이집트 왕 바로 누구라고 하는 이 이집트 왕이 요 위에 시작부터 요 위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아수르와 이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집트 올라가는데 침공을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길 비켜라. 길만 비켜주면 그냥 올라갈게 이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요시야 왕이 안 비켜줘, 못 비켜줘 이래가지고 이 무기또라고 하는 그렇게 이스라엘 대평원의 이 남서쪽 정도에가 이스라엘이 있어. 이스라엘 산지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그 골짜기에서 이집트와 전쟁을 벌입니다. 못 올라가 맞고 안 비켜줘. 하도 짓밟혀놓으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 이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무후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 왕보다 더 모든 종교 개혁을 완벽하게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정말 전쟁에 이기지 않겠냐 전쟁하는데 그러는데 패하고 이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맞나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온갖 신들을 다 갖다 놓고 섬기고 막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다 옮겨버리고 난리를 버렸어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를 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민족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겠다. 이걸 결정을 해요. 그러는데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누구는 아몬의 아들 이
요시아라고 하는 대단한 위대한 왕이 이렇게 나니까 하나님도 상당히 이런 일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돼요. 왜? 워낙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앞에도 뒤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투에서 전사를 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보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죠? 눈물 나고. 왜? 요시아가 이겼어야 돼. 왜? 워낙 하나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완전하게 완성을 했기 때문에 요시아가 이겼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데려가셨다. 요시아가 죽은 이유는 요시아의 자녀들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 이들이 다 어디를 가면 바빌론으로 끌려가요. 눈이 빠져서 죽기도 눈을 빼버리기도 하고 살해를 하기 바빌론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 므낫세 왕 때에 이걸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자손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시아 왕을 데려갔다. 이렇게 성경을 설명해놨어요. 내가 얘기한 게 그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써놨어. 아쉬움이 참 크다. 아쉬움이 많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하도 많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도 아무리 전쟁이 있었어도 부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자들이 전쟁 때에 전쟁이 되면은 너무 모든 것을 다 털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기만이 아는 곳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 보화들 즉 보물들을 그다 속에다 묻어놓고 아무 가족도 모르게 딱 묻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묻어놓고 왜? 이들이 아버지는 자기가 묻어놨기 때문에 자기만 입 안 벌리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쉽게 입을 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 숨겨놨다가 결국 이 전쟁통에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죽어버리니까 어째요? 땅속에 묻힌 걸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 후대에 아주 전쟁이 없는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다. 그 발견한 자의 것이 된다. 그 민간설화라고 하는 민담이죠. 민담. 이스라엘 민담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느 밭에다가 감춰놨더니 뭐 들에다가 감췄는지 밭에다가 감췄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밭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겁니다. 참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비유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집은 조금 생활이 어렵고 또 농사가 많지 않으니까 남의 집에 부파리를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쟁기를 가지고 이제 밭을 이렇게 갈다가 갈고 가는데 좀 잘 안 갈아져서 거기를 팍 괭이라고 이렇게 쳤더니 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지? 하고서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 하고 요리 파보니까 소 파보니까 아니 단지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푹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와, 그 안에 그냥 막 보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다시 덮어놓고 그게 다 이렇게 잘 더 깊이 안 들어가도록 해가지고서는 싹 씨앗을 다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놓고 자기 지금 그 밭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자기가 발견했었으면 그걸 다 자기가 가질 수 남을 바치니까 주인이 그거 내 거라고 해버리면 못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것을 만들려고 집에 돌아와가지고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어떻게 하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산비탈에 있던 어떤 그런 밭이었는데 그 밭을 살려고 할 때 주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고 그랬겠죠. 아니 이런 배신 자기 집을 전체를 다 팔아가지고서는 어떻게 그 산비탈에 있는 그 바다를 산다는 얘기냐.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어째요? 자기는 얼마나 그 밭을 산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래 이제 주인은 뭐예요? 이제 산다 그러니까 또 욕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억밖에 안 되는데 한 3억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3억 정도. 그런데도 산다는 거예요. 하나는 안 깎고 산다는 거예요. 안 깎고. 그러니까 진짜 다른 사람 정말 바보다. 저 미친 거 아니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 하는데 자기는 뭐가 있어요? 이 밭에가 이만할 수 없는 보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을 이제 샀습니다. 자기 것이 됐어요. 듣기 다 했어요. 자기 것이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도 또 어째요? 금방 해놓으면은 그 사람이 와갖고 내 것이었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기다렸겠죠. 그죠? 이밭 하나 가지고 그 속에 숨겨 있는 거. 오늘 조금씩 빼앗고 썼는지 모르겠죠. 어떻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냐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비유를 들어서 뭘 얘기하냐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게 지금 천국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내 전체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도 그 천국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런 지금 얘기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 나라라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죠. 그래서 그 천국의 최고의 보물이 무엇일까요? 천국에서의 최고의 보물은 우리가 볼 때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왜냐하면 나 대신 십자가 져 주셨기 때문에. 나 대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십자가 져 주셨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우주, 하나님 나라고 지옥이든 땅이든 어디든지 상관없이 최고의 보물은 누구냐 그러면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 것이죠. 최고의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분을 가져야 된다. 그 나라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꼭 그 천국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째요? 내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 보물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문을 두드린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문을 두드려 문 열으라고 왜 내 안에 와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거죠. 대신 지신 그것이 뭐냐면 거기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나를 사단에게서 다시 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담이 우리를 사단에게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그 시험받는 장면들 보면은 이것은 본래 내가 샀다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말은 없지만 내가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거니까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절망하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단의 것이란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왜냐면 우리는 죄가 없었으면 사단의 것이 안 되죠. 근데 죄 있으니까 사단의 것이에요. 그럼 우리 죄 문제만 해결해버리면은 사단의 것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자기 피로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면은 우리 모두를 다
모든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결정하신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면 온 우주의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한 거니까 가능한 거죠. 내가 결정했었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다시 되샀다. 이걸 갖다 대속이라고 한다 그랬죠. 대속 이런 얘기입니다. 되샀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자기 샀으니까 주님의 것이죠. 예수님이 샀으면 예수님의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돈 주고 샀으면 예수님 내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 자기 피를 값으로 치르고 샀어요. 그러니까 그 피값은 얼마 정도 된지 계산이 안 된다 그러죠. 계산이 안 된다 그럽니다. 주님의 피값을 어떻게 계산으로 매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나를 사서 자기의 것으로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무엇을 최고의 보화로 여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얼마나 귀하여 했더니 이게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쩌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래놓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 주님이 어쩌면 내가 주의 것으로 택하여졌다 이래. 창세전에 주님의 것으로 택하여졌다 이래. 창세전에 그래서 나에게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 자기 피를 주고 나를 다시 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이 최고의 보물이지만 주님도 본래 자기의 것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보물이 뭐냐 하면 오늘 나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이나 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5장에 그 보면은 예수님이 사탄과 금식기도하고 나서 이 전쟁하는 게 나옵니다. 유혹을 하는 것과 예수님이 방어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해야지 지면은 그만큼 비참한 것들이 없죠. 그래서 사단에게 예를 들어서 보면은 하나님과 이집트와 전쟁을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의 신을 멸하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에 엄청난 충격이 가하도록 또 장자를 죽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항복을 했던 거거든요. 이집트 왕이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항복을 하게 되면은 전리품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전리품들을. 그 전리품들은 어째요? 그래서 전리품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어디다가 두냐 그러면은 왕이 자기 방에다 둔다는 겁니다. 자기 침실에다 둔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막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 면류관을 써보고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침실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집트에서 하나님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져오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왜냐하면 자기 침실에 두어야 되니까 광야에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결혼을 하네요. 시내산에서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을 하고 40년 동안 어떻게 하냐면 신혼여행을 즐겼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즉 애국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전리품이 오늘 우리였었다. 그런데 우리를 자기 침실에 두시려고 우리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마귀들을 멸하러 와서 그들과 금식하고 나서 유혹할 때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신 거예요.
승리했었으면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 전리품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우리가 전리품이라는 겁니다. 이 전리품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처소에, 즉 자기 침실에 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째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 우리는 신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기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근데 나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보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후회하시지 않겠다는 거거든.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인자하심이에요. 그분의 인자하심. 그걸 갖다가 헤세드라 그러는데 헤세드는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다. 근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신실하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자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한. 계속 그 시는 시편 몇 편입니까? 그건 전부 그것만 써놨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분의 그 신실하신,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언약하시고 절대 변함이 없는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뭐 조금 잘하면은 그냥 뭐 약속을 지키다가 좀 못하면은 안 지키다가 우리처럼 그렇게 그냥 변덕이 심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언약하시고 끝까지 이루어가시는데 여러분 그 언약이 그분의 일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우리와 함께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먼저 깨버리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이삭과 언약하고 야곱과 언약해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과 언약하고 우리와 언약하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우리는 잘 못 지키니까. 그러나 저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것을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이 항상 우리를 가슴에 품고 어째 자기 침실에 두고 그렇게 바라보고 좋아하고, 그것이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우리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생겼으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 되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뭔가 좀 잘해드려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이해도 하겠는데 정말 부끄럽고 추하고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우리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걸 다 덮어버리고요. 그냥 나 자체로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만 봐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신 일들을 보셔야 돼요. 고관들 집에 찾아다니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 집이든지 제사장네 집이든지 서기관네 집이든지 이런 데 찾아다니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꼭 베다니 나사로네 집에 갔어요. 어렵게 살았죠. 부모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빠와 두 여동생이 세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 집에 가장 편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집에 또 혼자 갔거든 제자들과 같이 가잖아요. 물론 제자들은 다른 많은 여인들이 물질로 많이 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돈을 가져다녔었죠. 그래서 아마 그 집에 갈 때는 뭘 좀 사들고 갔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지 뭘 먹을 것도 있죠. 어떻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집을 가셨고, 또 여리고 갈 때는 소경을 찾아가죠. 왜? 그 소경에 있는 그들은 다 죄인입니다. 소경이든 안진뱅이든 귀머거리든 벙어리든 이 사람들은 불치의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의인을 찾아보니까 의인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에게 가서 혹시 의인 있나 하고 찾아가 보니까 죄인들 속에 의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그들을 만나는데 자기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냐? 아멘.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자기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쓰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 이렇게 알게 해줬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다 삭개오 찾아가서 그러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저건 절대 안 된다고. 삭개오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 예수님 찾아가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본래를 찾아주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됐죠. 한 여인이 이 팔에 문제가 생겼든지 그 여인을 안식일 날 고쳐주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러잖아요. 이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거죠. 그렇게 고쳐주면서 비난하는 것, 이도 아브라함의 딸이라. 이것에 진흙에 얽매여 있는 이를 안식이라고 풀어주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의 본래를 찾아주는 이런 일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귀신이 들렸으면 누구니 다 버렸겠죠. 그렇죠? 일곱 귀신이 들렸으면 버렸죠. 그런데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던 우리 주님의 모습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 그는 진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게 그 100%입니다. 99%가 아니고 100%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 던져라 다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여인의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참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진짜 죽은 거죠. 다 통곡을 했어요. 죽었다고. 근데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죽은 게 아니라 잤다 하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자니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일어났다. 그래서 다시 생명을 주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다 복이 됐던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 찾아가서 그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는 그런 모습들 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요, 보면은 이가 8개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중에 누구 하나 죽었는가 나중에는 보면 7이라 그래놨어요. 그런데 7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 사무엘이 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한 사람 오라 그러는데 다윗은 거기 오지도 못했어요. 막내가 가지고 17살 정도 됐다 그러는데 오지도 못했잖아요. 그 얘기는 집안에서 버렸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이세가 둘째 부인을 얻어갖고 논아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라고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만큼 가족들도 저희는 아니다 이렇게 여기요. 그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러죠.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구제불능입니다. 왜냐하면은 얼마나 악랄하게 기독교인들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막 다메섹까지 간다 그러는데 보통 열정이 아니다. 자기가 그런 얘기를 써놨어.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열심히 있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저만큼 악랄하고 저만큼 잘못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요만큼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면서 정말 주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웠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게 이게 맞습니다. 다 욕하고 헐뜯고 그리 해도 나는 주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도 나만큼은 어때요?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또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형편없는 말을 하고 그리 해도 참 그래도 주님 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 예수 믿지 않고 정말 지옥에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 주님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끝까지 기다리게 해주옵소서. 그러므로 통해서 주님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런 좋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보화로 여겼던 여러분 그 마음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나를 그만큼 귀한 보화로 여기고 자기 심신에 두고 즉 자기 마음 안에 두고 또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사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좋아하셨냐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냐는 거예요. 그러는데 주님의 마음이 아닌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이나 다 같이 꼭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